차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4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저 좋은 천국에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사단이 공중 곳에 잡고 있는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죄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내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안전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데는 목적이 있지요.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구별된 자로서 나시른으로서 삼손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만세전에 택장합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심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애우시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은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정말 목표를 삼아도 좋습니다. 아, 나는 무엇을 먹어도, 내가 무엇을 마셔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내지 아니하는 행동, 아니하는 음식들, 아니하는 결정은 나는 절대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근사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내주신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받으시고 싶으신 영광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근처도 가지 마시고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가시길,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지키기를 마음에 소원해야 됩니다. 오늘 이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삼손은 악의 모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그의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하다. 지금 삼손이 좋지 않구나가 자꾸 감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배수진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배수진을 치십시오. 영적 배수진을 치십시오. 스스로가 더 영적 배수진을 쳐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좋은 걸 취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생활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것만 먹지요. 요즘은 영양소까지 다 점검하면서 먹지요. 원산지가 어딘 것까지도 보지요.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건
버리셔야 됩니다.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헤아려서 면밀하게 살펴서 내가 이 모임을, 내가 이 만남을, 내가 이 장소를,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좋은가를 날마다 범사에 헤아리셔야 돼요. 돋보기를 쓰듯이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아멘. 모양조차도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3절의 말씀도 연이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이 보존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으니 주여 내가 삶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축복입니다.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셔야지만 말씀에 자극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아, 내가 악의 모양을 너무 많이 따라가는구나. 아, 내가 범사에 좀 헤아려야 되겠구나. 너무 흐트러졌어. 라는 그런 은혜는 예배를 드리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려서 아하, 나 악의 모양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은 헤아려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도, 우리의 외적인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몸도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좋은 것만 먹으십시오.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만 먹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편해 보이는 것들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눈을 크게 바라보실 때 나의 이 말은, 나의 이 생각은, 나의 이 모습은, 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슬퍼하시겠구나, 좀 불편하시겠구나 하신 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아니지 라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지금 삼손이 가장 취약한 건 여자였어요. 이성이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게 삼손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들이 절제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중 감량, 근육 증가, 불쌍할 정도로 절제를 합니다. 정말 불쌍할 정도로 절제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의 월계수 같은 승리의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도 절제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때문에 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는 귀중한 겁니다. 지금 삼손에게 필요한 건 절제예요. 삼손이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여자를 보고 절제를 해야 돼요. 먹는 걸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만남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자꾸 절제를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죄를 짓지요. 자꾸 그리스도인 다운 품격이 이런 시간에는, 이 만남에는, 이 사람 앞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움이 드러나질 않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바로 그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 앞에서는 참 그리스도인 덕스러움이 드러나는데 남편 앞에서는 덕스러움이 못 드러나. 그러면 남편 앞에서 절제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모임에서는 절제를 잘하는데 나는 이 모임 가면 절제가 안 돼. 나는 이 환경에서는 너무 절제를 잘하는데 나는 이 환경에서는 절제가 안 돼. 나는 인터넷 앞에서 절제가 안 돼. 나는 쇼핑하는 데서 절제가 안 됩니다. 나는 어떤 물건을 사는 데서는 절제가 안 됩니다. 먹는 것 앞에서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까지도 흠집을 자꾸 내고 있다라면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뛰어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육적인 만족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여 세상이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걸 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셔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당신의 선생님은, 예수라는 분은 먹기를 탐하는 자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조차도 즐기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방종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삼손의 문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고, 이것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죄로 보는 것이지,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름다움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영광이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오늘 삼손의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이 땅에서의 목적, 우리는 복음 전파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라고 하는 귀한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이 바운더리를 넘나들고 있는가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아니 삼손아, 그것이 말이 되느냐?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해야지.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여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아멘. 이방 여인들도 예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매들만 예쁘던가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여성도 예쁘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만, 예수 믿는 자매만 예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여성과 남성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왜 그런가? 왜 그들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린 영적으로 타락해져요.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다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멍에를 맬 수는 없어요.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맨다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 안에, 유대인들 안에 내 형제들 중에 여인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때 삼손의 대답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즐겁게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서는 아멘 안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 선택해야지.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를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은 아주 여러분 쉽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는 배의 나이. 이 배의 나이는 세 가지 단어로 합축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란 뜻의 전치사 빼와 눈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아인과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연계형인 1인칭 나라는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합쳐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는 빼의 나이, 빼와 아민과 이라는 빼의 나이, 이것이 합축된 단어로서 그 뜻은 나의 눈 안에. 그래서 내가는 나의 눈 안에.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 중인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요.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그랬어요. 보고 보았더니 3절 말씀에 나의 눈 안에 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세 가지 제거되기 원합니다. 삼손은 안목의 종욕에 걸린 겁니다.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목의 종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눈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치 블레셋 여인처럼 내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나의 육적인 것이 만족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삼손은 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자꾸 향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현란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눈이 노출되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 외모,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라면 주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안목의 종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눈을 하나님께로 올리셔야 돼요.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신의 몸도 보고 저분 너무 근육이 멋있어. 근육만 보이고 남성들도 이 사람의 근육, 이 사람의 키, 외모, 남성들 자동차,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자동차, 그리고 벨트라고 하더라고요. 벨트, 안경테, 시계. 자꾸 내 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남성은 벨트, 여성은 가방, 외모, 육신의 정욕.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외모를 갖추고 살죠. 우리도 열심히 외모를 갖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금은 눌리게 하신다라면 자꾸 안목의 정욕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악의 모양도 버리시고요, 좋은 것만 취하시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부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악목의 정욕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요,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해서도 안 되고,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자녀는 나에게 이런 선물해 줬어. 우리 가정은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이런 멋있음, 이런 것들에 자꾸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삼손이 결국은, 여러분, 들리라는 블레셋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딥나라는 그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자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끊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여러분 16장에 들릴라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부터 끊어내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14장서부터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아버지 끊어내겠습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생에 자랑하라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조금 멈추겠습니다. 성령 충만히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4절 말씀에 보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신의 율법을 스스로가 깨트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 그대로요, 블레셋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그 과정 또한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거룩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에게 구원받는 것, 블레셋을 구원케 하는 그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세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화이트 라이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성결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이트 라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로 가면 서울 못 갑니다. 제대로 가야지만 서울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완전하고 순결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부활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기를 꿈꿔봅시다. 조금 더 진실하게 살기를 꿈꿔봅시다. 내 삶 속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삶 속에 이제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깨끗해지리라. 나의 언어가 깨끗해지리라. 나의 행동이 깨끗해지리라. 나의 모든 삶이 낮에처럼 단정하게 지내리라. 육신의 일은 버리리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삼손은 여성에 대해서도 그는 절제를 하지 못했지만 먹는 것도 절제를 못합니다. 이 말은 삼손은 육적인 부분에서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 앞에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부분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먹는 것 앞에서 흥분하고 먹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쾌해진다라면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서부터 말씀해 보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여러분, 사자가 뭘로 돼 있습니까?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자를 세상에 염소 새끼 찢듯이, 새끼라는 것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사자는 찢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핥히는 자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을 때, 삼손이 강하게 임했었을 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사모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당 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성결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능력도 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절제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는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종욕적이에요. 너무 음란하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조금 더 절제하며 살기 원합니다. 절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에 보면 직분자를 선택할 때 보는 기준은 절제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감독은 이제 직분자를 말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도 아니하며. 힘들죠? 분내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은 좀 후련하죠? 그러나 얼마나 회개하기도 힘들고 삶이 엉망되고 진창되지 않습니까? 급히 분내서도 안 돼요. 술을 즐겨서도 안 돼요. 구타해서도 안 돼요.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셔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시죠? 절제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절제가 잘 되시던가요? 물어보십시오. 정말 안 되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고 매일매일 다짐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주여 절제를 주옵소서.
디도서 2장 2절과 3절 말씀도요, 늙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늙었다 하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좀 늙으신 분도 많이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늙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늙은 남자는 절제를 하셔야 돼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입술로는 나 좀 늙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 삶에 절제가 없다라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에 나 좀 늙었다, 나 늙은 여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속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겉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네, 늙은 여자들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해져야 되며 모함, 수근수근 헐뜯고, 여러분 이리저리 삼삼오오 모여서 말 많이 하는 그런 말을 줄이셔야 되고요. 술의 중독이 잘 된다는 겁니다. 쉽게 중독이 잘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 가르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음식 앞에서 절제를 못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한 번 더 이제 본문의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여기서 사자의 죽음은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찢어버린 그 사자를 말합니다. 그 사자가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는 말라가지고 이제 다 이제 마를 건 마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꿀이 좀 있었나 봐요. 벌들이 거기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9절 말에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본인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들은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꿀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꿀이 어디 있습니까? 시체 안에 꿀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취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느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 누구의 손에, 어떤 과정에 그 돈이 내 손으로 넘어오는가는 보셔야 돼요. 무조건 돈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꿀은 먹어도 됩니다. 돈도 우리는 취해서 됩니다. 그러나 그 꿀이 시체 안에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시체를 가까이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성경 금하고 있는가? 7일간 그는 여러분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8일에 하나님 향한 속죄자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다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새로이 나시린으로서 소원하고 난 후에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시체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인 걸 알면서도, 죽은 걸 알면서도 그 꿀을 취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앞에서, 우리가 환경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앞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물질인가? 거룩한 음식인가? 이것을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 만남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품어도 되는 것인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안 하셔야 돼요. 취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날마다 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만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만 하고 만남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믿음 어깨스 여미며 결단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평생 매일매일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